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에 잘 정착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믿음이 그 세상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상과 세상이 부여한 가치들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주시는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자기가 잘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세상이 성공이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매일 아둥발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정착해서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언젠가 불에 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성을 보게 되죠. 그 크리스찬이 그 나라를 향해 자신의 정착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곳곳에 있던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결국 그 크리스찬이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고, 그를 세상에서 나와 신앙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 자,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잘 정착해서 이 세상이 성공이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 바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의 힘이라도 빌려보고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식의 구분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향한 남다른 노력과 열심을 스스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념인 것이죠. 이렇게 큰 믿음, 작은 믿음, 또 믿어봐 라고 마치 성경의 믿음이 인간의 신념에 기인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를 강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 주체가 아닌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 성도들 안에서 예수께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존재들이지 자기가 부인되면서 그 믿음의 발휘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창과 방패를 들어도 모자를 파네 빈손으로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역시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대면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보시면 여리고성은 말이 저 성벽 위에 그 말이 이끄는 전차 2대가 나란히 서서 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고 견고하고 벽이 2겹, 3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명화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 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드, 유목민. 자, 그들이 이전에 홍해 넘실거리던 바다를 대면했던 것처럼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엄청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하는 두려움. 그런데 믿음이 그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아무 무기도 들지 못하게 한 채 7일 동안 빙빙 돌게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은 돌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성은 인간이 쌓아 올린 최고의 성이자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던 이 문명, 이 세상이 한꺼번에 망하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마치 그것처럼. 자,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고 가던 중 한 곳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위대한 성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도 어느 누구도 그들과 그들의 선조들이 쌓아 올린 이 성, 그 문명이 무너져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요. 성공해야 한다. 너희들 돈과 명성 가져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맞는 삶이다. 가지며 누리지 못해도 손에 세상의 힘과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분명히 맞는 삶이야. 이것을 여리고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박사과정에 있던 청년 중에 수요 예배를 나오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청년 예배 나오고 토요일 그때 찬양팀 연습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까지. 오히려 목사인 제가 그들의 학업이 걱정되어서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다 나오면 공부 잘 따라갈 수 있겠어? 박사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려고요. 그리고 예배는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여리고를 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잡들 찾아가고 명성 찾아가고 할 때 가끔 연락해보면 그들이 지금도 신앙의 길을 참 잘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따라 성 밖을 빙빙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성 안에서 문명을 누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하던 여리고 사람들의 삶, 어떤 삶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집니까?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에 의해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주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자,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찌릅니까? 자신들이 잘 계획한 전술이나 전략, 무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 주변을 도는 일 뿐이었죠. 그런데 무슨 정탐꾼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거든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니 성을 돌기만 했는데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 이 정탐꾼은 이 전쟁 아닌 이 전쟁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졌던 정탐꾼들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라합을 그 성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정탐이 아니라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전해주고 거기서 잘 빠져나온 일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라합이 첩자들을 숨겨준 것을 성경이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우리도 라합처럼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열심히 행하자,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배워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정탐꾼들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정탐만 잘하고 라합을 안 만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 뻔한 겁니까, 라합은? 자, 믿음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한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행함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 정탐꾼들 중에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살몬. 이 사람이 훗날 라합의 남편이 되죠. 이들을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되죠. 믿음이 라합 안에서 일하시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라합이 내놓은 행함이라는 것이 참 신랑을 맞이하는 것. 여태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다 가짜였어. 참 신랑을 만나는 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들이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The Letter of Straw라고 했어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약하고 부족한 서신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 대전제가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행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2장에 전제를 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받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것을 야고보서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의 대전제인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들, 행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조금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해놓고도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자기의 것을 비교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함들이 아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라 자기 신념들,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것들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닌 위대한 서신인 겁니다. 라합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용기를 발휘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안에 주신 믿음이 구원을 위한 그들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믿음이 모든 일들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끌고 간 거죠. 자, 믿음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싫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방패가 아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성을 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손에 변변한 무기도 하나도 없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때로 믿음이 이끌고 가는 길에서 성도는 자신의 비열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수도 없이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 이거 신뢰할 만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에는 참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황실의 조상신들을 모셔놓은 사원인 신사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사참배였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였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으려면 이 나무판 위에 대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참배하지 않으면 이 모판 위를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모판 위를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병이 되어서 파상풍이 되고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시죠. 독립을 1년 남겨놓고. 자, 그런데 문제는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면서 기독교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단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색출해서 교단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이 분열을 거듭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장로교단도 그때 다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신사참배한 인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것을 교단의 자랑으로 삼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아가 내가 뭔가를 더 월등히 잘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됨이 아닌 내 자랑으로 무엇인가를 내놓는 것들은 믿음이 이끌고 가면서 만들어내는 행함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겁니다. 믿음은 너무도 많은 순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해요. 아이고 나는 손에 무기 하나도 없네. 그 믿음이 항상 절개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이 앞서 이끌어간 길을 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열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비열함이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가 울죠. 누가 울게 한 겁니까? 믿음이 닭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의 행위를 단죄한다면 예수를 배신한 그 베드로는 영구히 12사도의 자리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저런 인간과는 사도의 직분을 같이 나눌 수 없다.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죄인임을 알았기에 그런 베드로를 배신자로 여기지 않았고, 그는 우리의 형제요, 친구요, 예수의 피를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를 받아준 겁니다. 그가 결국 나머지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삶,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끌고 가는 길에서 믿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신뢰할 만하냐? 라고 물으면서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입었던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꾸만 껴입으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조금 더 자신을 자랑할 것 없이 그런 행함들을 성도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도 성도들은 그 길 위에서 조금의 자랑도 없이 오히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끌고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세상의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 창과 방패 그런 것이 없어도 이 길은 주께서 이끌고 가시는 길이 분명하며 결국 우리들을 거룩한 도성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은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의 손에 의해서 계속 연단되고 다듬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비열함과 이기심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많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거 감추려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절대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약함을 감싸주며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이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이끌고 가시는 길이시기에 내가 세상과 잡았던 손은 놓여지고 주 예수만 붙들고 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 욕망을 매일 드러내 주시는 것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주 예수만 더 신뢰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서로의 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세상의 힘과 모든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지식과 모든 것을 집약해 놓은 거대한 성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에 아무것도 든 것 없이 그냥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하시는 그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버려지고 벗겨지고 해체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고, 또 그렇게 찬란한 세상의 힘과 명성으로 옷 입은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땅에 잘 정착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와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많은 유혹과 하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날마다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분노하거나 나를 감추려 하고 함이 아닌 나의 서로의 연약함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